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교환에도 나와 있고 직접 말씀을 펴셔도 좋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을 강의하는 동안 각자 꼭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연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잠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잠깐 봐주겠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이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말로 얘기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지금 곳곳에서 공사 현장에서 이 터가 무너져서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져서 깔리는 그런 사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일산에서는 대형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게 되면서 건물 자체가,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게 되면, 터가 약화가 되면은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다른 내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곳, 진리를 품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교회 중에서도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교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다산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자,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되고 주일학교에서 품고 있는 영혼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자체는 사라지지가 않는데 진리를 수호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진,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저마다 진리는 없다, 혹은 뭐 저마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진리의 사분오열 상태 속에서 한 사회와 문명이 쇠락하게 되는 길을 결국에는 역사가 되풀이하게 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신 진리로 받아들이는 저희는 이것을 소호해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과 이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교회는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수해 왔으며, 그 전수 방식 중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과 또 구약의 십계명, 또 산상수훈,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한 사도신경, 또 성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전수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분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암흑기에 해당되어진 중세시대 1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교권이 매우 타락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전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라틴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종교 개혁의 기수였던 두 사람,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 앞장서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소수의 일만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대중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며, 특별히 그것은 어린이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차별 없이 자녀들에게도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서, 그때 루터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소는 뭐냐면 적을 소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저 하유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소요리 문답이 뭐야? 하면서, 그러면은 중요리도 있어? 대자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하요리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맞아 하유라,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단다.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어른 대상으로 하여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소요리는 어린이 대상으로 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7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개.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몇 개예요? 107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1부터 38까지는 뭐냐면, 문항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39부터 107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소교리 문답인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그래서 당시 이 소교리 문답을 만든 사람인 이 루터도,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리 문답을 만들었던 켈빈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뭐에 돌아가야 되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쳐야만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제2의 종교개혁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점에 교회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신앙의 약화가 있는데, 이 신앙의 약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렇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그럴 수가 있는 길이 있구나. 그 길은 뭐냐면,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이미 믿는 자도 바른 교리 위에 서고, 또한 그 대요리 문답을 받은 성도가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내 자녀의 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바른 복음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이러한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새 한 해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을 교육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면, 대요리 문답을 겸하는 소요리 문답 교육을 제가 받아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3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저희가 대요리 문답을 겸한 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학습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제가 2장에 드렸죠. 첫 번째는 장년용입니다. 이게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도 넣어 있죠. 네. 요것을 이제 받은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이상 아이들 스스로 문자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부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제가 금요일 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집에서 유치부 이하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에 관한 것은 제가 금요일 날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07개 문항 중에 첫 번째 문항에 해당되어지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이 딱 하나, 요 한 내용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당시 가장 전국에서 뛰어난 신학자, 목회자 몇 명이 한 자리에 모였냐면 151명이 웨스터민스터 총회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주말마다 시간 될 때마다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무려 1163번을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와 마땅히 행할 도덕의 교훈이 무엇이냐, 윤리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1163번을 만나서 추리고 간추린 것이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말 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이 그렇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냐면 정말 정금과도 같이 추리고 간추려서 우리에게 정제된 말씀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대대로 이 소유리 문답이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죠. 오늘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답 교육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What is chief end? 근데 end가 이게 활자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end가 A-N-D가 아니고 E-N-D입니다. E-N-D. chief end of man. en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E-N-D가 목적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웨스터민스터에서 가르쳤냐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영광을 돌린다 라는 뜻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남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인정할 때 그 무게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요즘에 그 토트넘 경기 보면 우리 그 축구 팬들은 열광을 합니다. 동양인, 아시아인인 손흥민이 토트넘 홈 경기장 8만 명이 운집한 곳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손흥민이 등장만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손흥민이 골을 넣잖아요. 거의 신적인 정도로 추앙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찬미를 합니다. 전 세계가. 왜요? 손흥민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손흥민 부상당했다고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걸 뭐라면 영광의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 비교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스타디움에 등장만 해도, 그가 몸만 풀어도 골 한 번 넣으면, 그리고 골 끝나고 세레머니를 하고, 골 넣고 세레머니를 하고, 또 경기를 승리를 이끈 다음에 사람들한테 박수 치면은 그 영광이 그에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능하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와 행동의 영광을 주목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까? 왜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무게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찾아가. 이렇게 상대주의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죠. Enjoy your life. 너 인생은 너 거야. 행복하게 살아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어떤 인생의 어떤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냥 그게 다야 뭐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분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그 영화? 그 영화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나세요? 딴딴딴 네, 제가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배경음이 나오면서 갑자기 깃털이 하나가 이렇게 등장해요. 깃털이 막 이렇게 돌고 마을을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주인공한테 딱 안기면서 시작이 되지요. 그 깃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듯 우연히.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IQ 75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서 태어났지만 참 불행한 기구한 운명을 태어났어요.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달리죠. 막 베트남 전쟁도 참여하고 탁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부가 되어서 막 대박 나기도 하고 막 달려요. 시련을 당해서 막 달려요. 사람들이 막 그를 주목하면서 자기도 막 따라와요. 무슨 우리 영웅 포레스트가 어떤 구도를 하고 있나 보다.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았나 보다. 선생님 찾은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난 배고파. 난 지쳤어. 나 집에 갈래. 하면서 자기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깃털과도 같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여정이다.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계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 속에 살고 있고 살다가 잠깐 주일날 11시가 되면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는다.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있을까?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야. 라고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 인생의 목적은 그냥 행복이야, 건강이야, 평안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 인생이야 라고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변증하고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어렸을 때에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뒷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아내가 공식적으로 제 아내가 제 아내로 인정되는 순간, 그리고 그 아내가 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딱 집에 들어가는데 저녁 6시, 7시 정도 들어갈 때 아빠가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자녀들이 그 문 앞에서 딱 이렇게 있다가 아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빠가 하민아, 하유라, 하라야 선물이야 하면서 선물 딱 줬는데 와!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뭐냐면 제가 아빠로서의 엄청난 영광을 얻는 순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그 것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통해 뭐예요? 아버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이게 조금 이 한글로 표현하면 조금 딱딱하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기자. 처음에 감탄사를 시작해요. 참 복되도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요. 이게 뭐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복되다 참. 네. 아까 우리 홍 권사님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적고 계시던데 이 모습을 복되도다. 우리 최 목사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곱씹고 계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 어떤 게 복되다.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마음속에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시험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곱씹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복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야. 하란에서 지체하면 안 돼.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사랑하는 성도에게 권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참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조금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아니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좀만 기다리면 돼. 좀만 참으면 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나눠진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존 파이퍼를 비롯한 요즘에 그 기독교 희락주의자,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나른 기독교 희락주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신 거죠.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 하민이, 하율이, 하라가 아빠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빠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아빠의 선물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래서 좋아요. 하나님 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언약을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섬겨야 되는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된 존재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두 번째 이유는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론적 세상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길 세상의 완성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해일이 땅에 덮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물이 땅을 다 뒤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날이 오게 된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여러분 우리 앞에 도래하기 때문이다라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세상의 시작점이고 끝 지점인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인데 시간상 23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23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조금만 더 볼까요?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이 세상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겁게 여기고 마땅히 영화로워해야 할, 마땅히 두려워하며 마땅히 즐거워야 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목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대적한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은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난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마음속에. 사실은 마음속에 돈신 섬기고 있고, 사실은 쾌락신 섬기고 있는 거고, 명예신 섬기고 있는 거고,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자리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흥민처럼 게임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하면서, 혹은 박주영처럼 이렇게 멋있게 딱 이렇게 세레머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미스 코리아가 딱 진으로 선발돼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은 그런 멘트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무게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쉽게 범죄를 하는데, 남들은 쉽게 탈법하고 불법하고 탈세하고 불의를 행하고 바람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요, 세상 사람하고요, 큰 차이가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선행 열심히 하거든요. 구제 열심히 해요. 착하게 나름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 순간이 뭐냐면,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 날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쾌락보다, 내 명예보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은 이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빛이 어디에 비춰져요? 사람 앞에 비춰져요. 그러면 사람 앞에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신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김으로 마귀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마침내 그 일을 완수하신 분, 신자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이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이 목적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가르치시는 부모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후의 강의는 잠깐 5분 요약입니다. 5분 요약은 유초등부 교재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재.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유초등부 교재 한 페이지짜리를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이 내용을 제가 축약한 겁니다. 지금 대유리 문답한 거고, 이 대유리 문답한 거 가지고 여러분 10분 안에 소유리 문답을 녹여내시면 됩니다. 자,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위가 있어요, 가위. 혹은 뭐 실물을 준비하셔도 돼요. 하민아, 혜율아, 유리연아, 가위가 있지? 가위의 목적이 뭐지? 종이를 자르는 거예요. 물질을 자르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그 가위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위험하죠. 맞아. 이 가위에도 목적이 있는데 바른 목적이 있고 잘못된 목적이 있지? 우리 인생도 그렇단다. 한번 생각해 볼래? 냄비하고 후라이팬이 있어. 냄비하고 후라이팬의 공통점이 뭐니?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하는 거죠. 맞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할 수 있는 요리는 달라. 후라이팬은 계란을 굽는 것이고 이 냄비는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내는 것이야.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목적을 주셨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주셨어. 우리 인생을 마치 후라이팬과 냄비와도 같이 다양하게 쓰임을 받지만 목적은 똑같아. 여러분, 혹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목적에 대한 의미를 교육해 주시는 겁니다. 실물 교육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소리 문답 한번 볼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What is chief and of man? chief라는 뜻은 주요하다는 뜻이야. 이 and라는 것은 끝, 목적이라는 뜻이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가르친지 뭘까? 한번 읽어볼래? 혹시 읽을 수 있으면. Man's chief, 스펠링 틀렸네요.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
그러면은 아이들은 보통 19이면 아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청년쯤 되면 청소년쯤 되면 뭐라고 하냐면 왜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소유리 문답은 연역법적으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남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유리위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명하고 싶으면 더 하나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했던 비유 있죠. 반사, 우리는 거울과도 같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 근데 그 빛을 반사하면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통해서 빛이 누군가에게 나를 비춰주고 있구나. 빛의 원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거울체인 우리 역할이고, 그 반사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 빛을 주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아야 된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유리 문답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어떤 말씀 순종할래? 이거는 개별적으로, 적용은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먼저 말씀부터 보고 싶어요 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친구들한테 만나서 이거 알려줄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교육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학교는 일종의 과외 시간이에요. 정규교육 시간은 가정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딱 10분만이라도 이 진리를 교훈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교훈한 자리에 서서 내가 먼저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